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것과 더불어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 환경과 또 사람 관계 안에서 자기 안에 정신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본인의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정신의 세계를 육으로 태어난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낳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을 영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학자인 동시에 선생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아니,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나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죠.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 4번에 걸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마귀의 일도 알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성령 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방법을 알면은 너무나 좋겠는데 저도 그 방법을 몰라요.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제가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3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땅의 것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런 말이죠. 땅에서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땅에서 일어난 일도 너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은 어떤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과
성령이란 말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로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 더러워진 마음도 정결하게 씻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몸과 영은, 이 영혼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 몸 안에 영혼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동일한 의미죠.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즉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적인 은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분이 그 인생들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단 0.1%도 어떻게 노력할 수도 없고 가능한 어떤 일을 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그때부터 좀 마음이 심쿵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굳이 노력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를 하면은 평소에 기도하는 분도 기도하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도 봉사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예배가 소홀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그런 방향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4절에 15절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은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걸어가다 매우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마실 물도 적당하게 없지, 맨날 먹는 음식거 만나 먹어야지, 살 집도 텐트 안에서 맨날 그 무더위와 싸워가며 살아야지. 근데 길도 너무 험해요. 사막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저는 사막을 걸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 땡볕 더위에, 무더위에 몇 시간만 걸면은 아마 초죽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혹독한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독뱀, 여기 성경에서는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뱀을 보내셔. 불뱀. 독을 잔뜩 품은 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물려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납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다시 원망하지 않겠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모세야, 장대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뱀 모양으로 놋을 쳐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걸어라. 그리고 저렇게 물려 죽겠다고 독이 퍼져가지고 그 사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은 산다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장대에다가 노스로 쳐서 만든 노뼘을 달았습니다. 근데 방금 죽겠다가 어우성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팍 떨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라고 한 노뼘을, 장대에 달린 노뼘을 바라보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다 건강하게 살아나다라는 것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비방에 약을 처방해 주던가, 뱀을 다 죽게 하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합당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장대에 달린 노뼘만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방법이시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보니까, 고개만 이렇게 바라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2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죽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살리셨는가? 왜 그런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가? 라고 굳이 말씀을 물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신이 현현하에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자식 없지? 내 자식 줄게. 그리고 자식 하나만 주는 게 아니다. 그 자식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민족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 땅도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 거주할 땅은 엄청난 큰 땅이겠지요. 그냥 집 한 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식 주겠다, 땅 주겠다 약속하시고, 하늘의 무뼈같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이리 쫓겨다니면서 동분서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귀가할 집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자식은 태어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 좀 이렇게 부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종도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몸종,
그 자기 집에서 기르는 몸종 하나가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내가 굳이 자식을 낳을 필요 없이 저 영특한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는 양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었는데,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또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자식은 그 자식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또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7세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건강의 상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식으로 한다면 87세 된 노인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 연구하고 부부가 연구한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해서 자기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몸종을 씨바지로 삼아서 우리가 자식을 낳자. 이렇게 부부가 합의하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컸습니다. 근데 그 아이로 인하여서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도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자녀는 네 몸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강간무소식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는 나이가 88세가 되었어요. 여자 나이 88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낳을 수 있나요? 생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정수가 다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몸도 이미 생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성관계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9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네 이름도 바꾸겠다. 네 이름은 이제 열국의 아비다. 너희 아내 이름도 열국의 엄이다. 그리고 앞으로 낳을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떠나가셨어요. 정말로 이제 100세가 되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득남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방법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비로소 그때 눈이 번쩍 뜬 게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낳은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요. 인간의 육체 한계가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방법이 다 차례가 됩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단 말이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 거란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떴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까지 와서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우리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누구의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 다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이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 안에서 믿음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코를 객지에 와가지고 얼마나 권고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마음도 급박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No! 그거 내가 약속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과정 안에서 얻은 것 하나 있어요. 믿음 하나 얻었습니다. 믿음 하나 얻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을 주셨느냐,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 믿음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들었죠. 이제 100세가 되어서 10몇 년이 흘렀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이 나이가 서너 살 되었습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 있지? 그거 나한테 바쳐라. 여기서 바쳐라는 의미는 그냥 바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독자 이삭을 네가 짐승을 잡듯이 칼로 갈갈 찢어가지고 밑에 불을 떼서 태워서 나에게 바쳐라. 번제 드려라. 번제. 황당한 요구 아닙니까? 너무 황당한 요구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흘길 되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말씀대로 그냥 자식을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배를 가르려고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로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고 하시면서 저쪽에 네 뒤를 바라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뒤를 바라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 거기에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순양을 잡아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순양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성령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역사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간섭하시고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셔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애가 된다. 애란 말은 아멘이다 이 말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예,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죠. 그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보여지는 천국이 뭐예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은 죽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죽었어요. 내 계획도 죽었어요. 무엇만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보이시는 뭐예요? 주님만 보이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쉽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이라고 받는 것은 내 육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그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그래서 나의 삶을 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련해 가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인생들을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 그 예수님 보면은 내 마음이 죽게 되어지고 누구만 살아계십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